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 나왔던 내용들처럼 약탈 경제로 이제 계속해서 살아왔던 그런 미디안의 족속들을 그것도 뭐 13만 5천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를 300명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세가 기우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그 북부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들, 그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평지 가운데 이제 자꾸 이제 미디안이 침략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평지 인근에 있는 그 이제 지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파들, 특별히 납달리, 아셀, 므낫세 같은 지파들에서 백성들이 쏟아져 나왔고, 또한 기드온이 이제 장자 지파 같은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제 전령을 급파하여서 그들도 이제 전쟁에 참전케 됩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이제 뒤늦게 비록 이제 전쟁의 막바지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지만 굉장히 이제 큰 공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퇴각하는 이제 미디안의 군대들을 추격해서 공격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적들이 퇴로였던 그 요단강에 있던 수로, 여기서 이제 수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나루터 같은 걸 의미하는데, 거기로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그쪽으로 통해서만 강을 건너갈 수 있지, 그냥 뭐 강을 헤엄치고 이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이제 통해서 가는데, 그 이제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미디안 족속들을 발을 묶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당시 악명 높았던 미디안의 군사령관이었던 오렙과 스앱, 그 까마귀와 일이라는 이름 별명들을 가진 그들을 이제 잡아서 이제 죽인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제 대장이 죽으면 보통 끝이잖아요, 그죠? 대장이 죽으면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패주하고 있던 그런 미디안들이 대장이 죽었다고 해서 원수 갚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장이 죽으면 오히려 더 이제 그런 어떤 그 전의를 상실해 버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고대 전투의 어떤 방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이 그렇게 이제 대장의 그 까마귀와 이리의 늑대의 그런 그 목을, 여우의 목을 따고, 그리고 이제 그 목을 가지고 이제 기드온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제 갈 때 어떨까요? 이제 에브라임이 이제 가지고 가면서 기드온을 만나면서 기드온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면서 정말 기분 좋게 서로 이제 포옹을 하고 악수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업적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렇게 하고 딱 하면 성경이 참 아름답게 이제 전투가 마무리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에브라임이 오늘 말씀해 보면 기드온에게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되며? 그러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 이 말이 처음부터 우리가 같이 싸우면 좋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괜히 뭐 좀 약간 섭섭하고 서운하네요. 뭐 이런 의미가 지금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 크게 다투는지라 돼 있는데, 이 크게 다툰다는 말이 말다툼하다, 날카롭게 비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가 잔뜩 나서 지금 기드온에게 굉장히 우그락불그락 얼굴이 돼가지고 지금 막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상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기드온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도님들을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런 뭐 적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고 전쟁에 승리케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되게 기분 좋은데, 이 순간에 저기서 다른 성도의 일단의 무리들이 갑자기 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분열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집단으로 나뉜 이런 교회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와가지고 한 성도의 집단 장로님을 대표로 해서 한 필두로 해서 이렇게 한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기를, 왜 우리와 같이 사역 같이 안 했어요? 왜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같이 행사 우리와 진행 안 했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따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좋죠.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거의 이게 지금 따져 묻는 수준이 싸움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기세로 지금 이렇게 달려드는데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전쟁을 뭐 누구를 지금 참여시키고 또 누구를 이제 전쟁에서 뺄 것인가를 기드온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나요? 기드온이 결정권이 없었잖아요. 그죠? 기드온이 결정권이 있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것도 기드온 생각은 뭐 32,000명 데려가고 싶었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줄이셔서 10,000명으로 줄이시더니 또 머지않아서 또 그 300명만 남고 다 돌려보내시는데, 아니 기드온이 자기가 이 선별했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 이 많은 사람도 돌려보낸 마당에 지금 땅을 묻는 것도 좀 그렇고, 거기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뭔가 자기들의 어떤 공적, 그리고 같이 이렇게 전쟁을 함께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명예라든지 주도권을 잡고 싶고 막 이런 마음에 만약 있었을 것 같으면, 아니 그동안 7년 동안 뭐 했어요? 7년 동안 미디안이 쳐들어가지고 그렇게 괴롭힐 때, 약탈하고 그럴 때, 아니 그때 좀 목소리를 내보지. 그때는 가만히 지주군도 있다가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공 좀 세웠다고 이렇게 생색을 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거기다가 사실 목숨 걸고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목숨 걸고 3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결사대를 데리고 13만 5천하고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주도하셨던 전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투, 미디안이 지리멸절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퇴폐하는 것을 뒤늦게 이렇게 전쟁에 합류해서 이렇게 에브라임이 한 것이라고는 패주하는 미디안을 쫓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금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할 망정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다짜고짜 따지고더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화를 내는 게 합당한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죠?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죠? 예,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2명의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장남이 원래 누구예요? 장남이 므낫세예요. 그리고 차남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장자의 권한을 주셨어요? 에브라임을 주셨어요. 에브라임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금 므낫세가 장자였지만 에브라임을 장자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금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어떤 예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실로, 지금 이제 실로에서, 아직은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닙니다. 실로라는 곳에 이제 성막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은 예배의 중심지죠. 근데 그곳이, 이 실로라는 땅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요셉의 장자권,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의 지금 에브라임이 마치 장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거기다가 지금 예배 중심지도 에브라임에 있으면서 거의 명실상부한 사실 장자 지파로 자기들이 여겨왔는데,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갑자기 이제 그 기드온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 므낫세 출신이에요. 므낫세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 지파 출신의 기드온이 갑자기 인기를 끌기 시작하더니 전쟁의 주도권까지 이 므낫세가 가져간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 일종의 뭘 느낀 거예요? 자존심 상한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자기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에브라임이 자기가 원래 장남이었으면, 아마 장남 지파였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차남을 하나님께서 장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좀 왠지 괜히 자기가 캥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전쟁의 주도권까지 뺏기게 되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면서 이런 배경들이 있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이 사사 입다가 이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였을 때도 어떻게요? 그때도 보면은 너희들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중간에 있더니 너희들이 거기서 빠져나간 자더니 지금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길르앗 그런 자손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했던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그런 식으로 그때 입다 때도 한번 시비를 걸었을 때,
그때는 좀 이 기드온과 같지 않았어요. 입단은. 그때가 입단은 자기 딸 서원 문제로 딸도 잃었고, 거기다가 지금 길르앗을 이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해서 사실 그때는 잘못 건드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아예 이 지파 간의 이 전쟁이 일어나 버렸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4만 2천 명이 되는 군대, 4만 2천 명이라고 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웬만한 남자들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까지 돼가면서 완전히 이제 그런 한동안 이제 에브라임이 찍소리를 못 내게 되죠. 근데 이런 어떠한 그 은연중에 보면 이스라엘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파 간의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지파 간의 갈등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갈등이 있죠? 지역 갈등이 있죠. 지역 갈등이 있어서 저 호남 쪽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영남 쪽의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영남 쪽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호남 쪽에 있는 사람이 안 좋아하고, 막 이렇게 서로 지역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이스라엘에는 지파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훗날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파가 이제 갈라질 때도 이 그 북이스라엘을 주도하게 된 사람이 누구죠? 여로보암인데 그 사람이 어느 지파예요? 그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열의 어떤 조짐들, 그런 것들이 이때부터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만약에 이렇게 뭐 직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헌신, 공로, 물론 이런 것들이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뭐 해오셔서 뭐 교회가 이렇게 벽돌 한 장 쌓고 하셨던 분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참 감사하게 여기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정말 나의 어떤 직분, 헌신, 공로들을 내세우면서 생색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도 그럴 때 싸움이 나고 분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런 시비를 걸어올 때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겠죠. 어처구니가 없겠는데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막 따지고 그다음에 막 상황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수습이 됩니까? 사실 잘 그렇지 않죠. 이 화를 오히려 더 잘못하면 화를 돋궈요. 그죠? 잘 아시죠? 이제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막 화나서 이렇게 막 할 때 막 내가 아니 사실은 상황이 이랬고 막 설명하고 그러면은 어때요? 막 더 막 화가 나고 이런 경우들을 가끔 경험하시나요? 네, 경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온유한 분들은 이제 그런 마음들 안 품겠지만 더 이렇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더 막 시비를 건다고 해서 문제가 잘 거기서 막 변명하고 이럴 그게 아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저희가 이남 이녀입니다. 저희 형제가. 근데 이제 이남 이녀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다퉈요. 형제들이 많이 다투죠. 원래 어렸을 때 다투는데, 다투고 그러면 아버지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다투다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99대 맞고 100대 때리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뭐 하냐. 이 차라리 그냥 한 대 맞고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99대 맞고 한 대 더 때려서 100대 때리면 내가 이긴 거지만 자기도 99대 맞았지 않냐.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아버지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그런 게 이게 안 들어오죠. 물론 이제 제가 막 치고받고 싸운 적은 없습니다. 저는 원래 성품상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잘 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싸우진 않았지만 이게 말다툼은 계속 하죠. 근데 막 삐져 있고 막 오랫동안 막 며칠 동안 말 이야기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막 서로 막 싸워가지고 막 문제를 해결하고 뭐 그런 것들이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보니까 입다처럼 싸움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것들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좋아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어때요? 이 서로 끝장 볼 거 아니면 그냥 내가 참고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거 외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셨죠.
누가 이 원수들에게 원수가 나를 괴롭힌다고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른뺨 때리면 오른뺨 딱 맞으면 여러분 같이 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 다른 것보다 예수님 참 비유를 드셔도 뺨을 드셨어요, 그죠? 보통 이렇게 이런데 막 이렇게 맞으면 이런데 맞으면 그냥 뭐 그래도 좀 기분 나쁘지만 그렇게 기분이 더러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뺨을 맞으면 이런데 50대 맞는 것보다 뺨 한 대 맞는 것이 훨씬 기분 더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뺨을 맞았는데 오히려 반대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당신들이 한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이 아비에셀은 므낫세의 지파에 속한 아비에셀, 그 기드온의 그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문의 족속들을. 그러니까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포도가 만물포도 이게 첫 포도를 말하죠. 첫 수확을 하는 포도. 첫 수확의 포도가 좋겠어요? 아니면 뒤에 따는 포도가 좋겠어요? 첫 수확이 당연히 좋아요, 그렇죠? 이게 한번 따고 나서 포도가 다시 날 때는 뭐 이렇게 햇빛도 제대로 못 받고 이제 이미 이제 계절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포도가 제대로 안 연결죠. 그래서 시고 맛이 없습니다. 상품적 가치가 떨어져서 아무 쓸데없고 버려지는 것이 그 끝물포도예요. 그러니까 만물포도가 당연히 좋은 것이 원래 사실인데, 그런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은 끝물포도 늦게 합류했잖아요, 그죠? 끝물포도지만 뒤늦게 합류했지만 그런 어떻다는 거예요? 이 지금 므낫세 집안에서 했던 모든 공적을 다 합쳐도 우리들이 먼저 했지만 그것보다 당신은 뒤늦게 합류했지만 당신들이 한 게 더 대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치켜 세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총사령관 까마귀와 이리를 당신 손에 넘겨주셨는데 내가 이 기드온과 그 아비에셀에서 했던 일이 능히 당신들이 한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막바지에 에브라임이 참여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군사령관 미디안의 군사령관이었던 그 이리와 또한 까마귀를 잡아 죽인 것이, 그래서 이제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것을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우리가. 우리들이 전체 이 므낫세의 전력을 다 합쳐서 공격했어도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 당신들은 이 끝에 합류해도 이 정도로 대단한 일을 했다. 아, 진짜 에브라임 짱이네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칭찬은 어떤다? 너무 잘하시는 얘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치켜 세워주는 말에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들의 노여움은 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칫 큰 싸움으로 지금 번져버릴 수 있었던 이 일을, 실제로 입다 때 사건 때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큰 싸움으로 번져서 한 개의 지파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 일처럼 큰 싸움으로 번져버릴 수 있었던 일을 지금 이 유순한 한마디의 대답으로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막 공격을 하고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같이 막 화내서, 물론 이제 내가 옳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옳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같이 분을 내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화를 내고 내가 화내면 그 다음에 이쪽이 어떻게 할까요? 주먹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다시는 이제 잘못하면 못 볼 사이가 되지만,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수 접고 내가 유순한 한마디의 말로 이 싸움을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들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사역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할 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나서 사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자기 어떤 공적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도 사실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이런 어떠한 문제들을 가볍게 여겨버렸을 때, 그쪽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막 우쭐해하고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내세우고 할 때, 그런 문제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냥 넘겨버리려고 했을 때 또 갈등과 반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미디안과의 어떤 전쟁들을 잘 치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동족 간의 이 이스라엘 안에서의 어떤 싸움이 생기면 미디안과 싸웠던 것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행사 잘 끝내고 또한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나서 이 서로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자기의 주장을 하고 권리를 내세우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사탄은 이런 것들을 노리죠. 이런 교묘한 어떠한 그것을 통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그래서 차라리 사실 그래요. 이게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더 어찌 보면 중요한 게 이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들. 그것이 어찌 보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실제로 요한 3서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잖아요. 요한 3서 9절 말씀에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디오드레베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도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디오드레베 같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 데메드리오처럼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증거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그 권위라는 게 스스로 내가 권위를 세우려고 해서 세워지는 게 권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얕보고 막 눌러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적인 권위는 어떨 때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르게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게 될 때 올바른 권위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독교인이야말로 그런 정말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참다운 권위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히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내가 최고의 리더가 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히려 리더는 어때야 돼요?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게 참다운 리더예요. 그리고 나 잘 나갈 때 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뭐 우리의 공적이 어디 있어요? 이 에브라임이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고, 또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지만 기드온도 자기가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우리들은 이 연장이 이런 도구가 내가 대단하다, 연장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연장이 대단한 게 아니라 뭐가 대단한 거예요? 연장을 쥐고 있는 그 사용자가 대단한 거예요. 이 연장을 쥐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연장이 내가 대단하다, 톱이 도끼가 내가 대단하다 한들 가만히 누가 이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데 뭘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각자 재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거지 내가 대단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공로를 자랑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니면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라고 그 앞에서도 보면 300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너무 무리가 많으면 어떡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내가 잘한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거예요. 우리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